한 절 더 읽어야 되겠네요. 사람들은 놀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저분께 복종하는가. 아멘. 아, 우리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하신 일들을 이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그런 일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제자들도 이 사건을 보고 이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아주 놀라는 거죠. 야, 이분이 누군데 바람과 파도까지 순종하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27절 그리고는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뒤따랐습니다 하는 이 구절을 좀 계속해서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그리고는 이라는 그 말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 고쳐주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그리고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베드로 장모도 열병이 있었는데 고쳐주시고 또 그리고서는 이런저런 제자들과 율법학자들과 또 토론하고 말씀을 하는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내 아버지 장사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지만 어떤 해석을 보면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지금 나이가 많으셔서 아버지를 돕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 장사가 다 마치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로도 풀어 놓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넌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고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나 안 따랐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니까 따랐다는 말은 없어요. 따랐다는 말은 없다. 이 배에 탔을까 안 탔을까? 이 배에 탔다는 말도 없고 이 배에 안 탔다는 말도 없고 이 말을 했는데 왜 기록을 안 했을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묵상할수록 저희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결정이 중요한 거죠. 만약에 따랐다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좀 어렵지만 마음이 좀 섭섭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배를 탄 거예요. 배를 탔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죠? 풍랑이 막 엄청나게 큰 폭풍이 일어가지고 배 안으로 파도가 들이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배가 잘못하면 이제 자초가 돼서 그냥 물에 배가 전복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길 것 같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따랐다면 이 말씀을 듣고 따랐다면 아니 뭐야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나 따라오라 그랬는데 탄탄대로를 가도 꽃길만 가도 그렇게 막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포기한 거 다 포기하고 내가 갔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그거는 고사하고 풍랑이 쳐가지고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배까지 물에 잠기게 생겼네 목숨까지 지금 위태롭게 생겼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예, 맞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편안한 길, 순탄한 길 가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 따라오라고 해서 난 따라갔는데, 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한 면을 보여주시는 거죠. 산상수훈 끝나시자마자 쉬시지도 못하고 사람들 계속 돕고 또 병 고치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얼마나 힘드시고 피곤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 전에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의 그 처량함, 아니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움, 그런데 얼마나 피곤하신 인생, 얼마나 열심히 인생을 사셨으면, 풍랑이 치면요 여러분 배가요, 저도 파도가 좀 치는 그런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잠은 고사하고요 멀미하고, 그래서 토하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냥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로 섬길 때 같이 간 교인분들하고 같이 낚시를 간 거예요. 근데 진짜 배를 돌려주세요라는 말이 이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까지 겨우겨우 참았어요. 조금만 더 심했으면 아마 돌려달라 그럴 수도 있고, 아마 헬기를 불러달라 그래서 바다 저기 육지로 나갔을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파도 치는 게 그렇게 힘든 건데, 예수님 이게 뭐 큰 배도 아니고 그죠? 그런 배를 타고 갔는데 배에 물이 차고 큰 폭풍이 일어났으면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깰 법도 하신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깨워서 말합니다. 얼마나 곤히 주무셨으면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깨우는 거예요.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빠져 죽게 됐습니다. 주님 믿고 주님 따르고 주님이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갔는데 죽게 됐어요. 주님 마음이 죽게 됐어요. 관계가 죽게 됐어요. 몸이 죽게 됐어요. 재정적으로 죽게 됐어요. 뭐 영적으로 죽게 됐어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고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왜 무서워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막 걱정하고 있는데 왜 걱정하냐? 왜 무서워하냐? 예수님 티인가? 그 공감이 안 되시나? 예수님 울기도 하시고 말이죠. 공감을 잘 해주시는 분인데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우리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아니 여기 이 장면에서는 오히려 질책을 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럴까? 그러고는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호수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잔잔해지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배가 가라앉게 생겼는데 누군들 놀라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만날 때, 인생의 파도를 만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런 의문에 들 때, 혼란스러울 때 있습니다. 후회될 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왜 무서워하니? 왜 갈등하니? 왜 두려워하니? 왜 혼란스러워하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죽음까지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뭐 우리가 영원히 삽니까? 죽죠, 그죠? 영원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죠. 이게 영원히 살죠. 예수님 믿고 영생을 주셨으니까. 이 땅에서의 영원함은 아니다. 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문제가 아니라는 거.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우리의 모습이죠. 처음에 우리가 해결하려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될 때도 있지만 정말 인생의 큰 문제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실 수 있다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것이 아니라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상황도 지나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요.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상관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각자의 어려움, 각자의 시험, 각자의 유혹, 각자의 고난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보시길 원하는 게 뭐냐? 믿음이다. 믿음.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으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믿음이 필요한 일이지만 그 삶을, 그 사명을 지속적으로 살아내고 유지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겪고 이제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셨는데 거기서 하신 사역이 뭐예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하나 고쳐주시고 마을 사람들이 떠나달라고 요청을 해서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고생하고 죽을 고비 넘기고 가서 한 사람 예수님 만나게 하고 귀신 쫓아주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100명, 1000명, 지금 그 산상수훈을 할 때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로 그냥 곱하기 4를 합니다. 보통 여자와 아이들과 나이 든 사람들이 더 교회나 이런 데 많기 때문에 그러면 뭐 거의 2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2만 명 앞에서 막 예수님 설교하고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마이크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거기서 또 말씀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엄청나게 큰 사역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 있고 사람들이 환영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또 따라가자 그래서 막 엑사이팅하게 흥분해서 따라갔는데 죽을 고비 넘기죠.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어가 안 되는 그런 사람 만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고마워하기는커녕 나가달라고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죠. 그렇게 하고 돌아올 때 또 못 타고 돌아와요. 그 배 타고 돌아오잖아요.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참 모험이고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이고요. 이 땅에서의 성공과 만족과 유익만 바란다면, 안전만 바란다면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게 뭘까라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저는 이걸 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제자들이 한번 떠올려 보지 않았을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일상이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배가 침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선교지에서 정말 수많은 분들이, 또 많은 나라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믿으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억울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견디고 이기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문제 해결만 생각하고 있는 저희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저께 마지막 본문하고도 연결되게 죽은 자들로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해라. 세상의 것들은 세상의 것들로 하고 너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라.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너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땅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기도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고 있는 기도인지, 아니면 우리 정욕이나 욕심에 이끌려서 하는 기도인지 생각해보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참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아마 주무시는 척을 하셨나? 얘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결국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큰 믿음을 보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또 그 상황을 지나가도록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우리도 오늘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